서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인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1919년, 지금으로부터 95년 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를 보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정책으로 인하여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3.1 운동 전에 한국의 민족혼이 서려 있는 역사적인 책이라든가 위인전과 같은 참 귀한 책들을 무려 20만 권이나 태워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토지조사령으로 인하여서 무려 25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시베리아와 만주와 일본과 또 많은 곳으로 흩어져야 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편과 술과 화투를 보급하여서 청년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는데도 일본이 참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그 설교를 매번 감시를 하게 되었고, 일본 식민지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금지시키는 것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국인들은 이 3.1 운동을 통하여서 한국이 죽지 않았고 살아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무려 40에서 5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들이 동원되어서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한 건의 폭력 사고도 기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그 인구 비율을 보면 전체 인구의 불과 1%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대표가 33인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무려 16명이 크리스찬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3.1 운동, 살아있는 신앙인들을 통하여서 한국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줬던 고귀하고 그런 능력 있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3.1 운동이 일어난 시기와는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간도 무려 9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이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죽느냐 사느냐 영생의 문제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줄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하는 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봐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문제가 있다면,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내 문제,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는 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 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몸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신앙인들이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문제는 주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나도 역시 살아있어야 비로소 3.1 운동과 같이 세상을 향한 복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능력을 뿜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인이 아니라면, 엄밀히 얘기하면 나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던 복음과 또 영생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신앙인은요, 살아있어야,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어야 이 땅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려면 과연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 살아있는 신앙인은요, 내 동역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되어
구속되어지기 전에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투옥되어져 있다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을 가보니까 에베소 지역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고 자기가 신뢰하는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목회를 하도록 권면하고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이제는 빌립보를 비롯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요, 진심으로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고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그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마음에요, 디모데가 너무너무 잘할 거야, 그냥 맡겨도 괜찮겠지, 그런 무관심한 마음으로 그 지역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에 갈 수 없다는 거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디모데가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는 그런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능력을 상실해가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하는 가운데 어떤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참 마음이 뜨겁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안아주고 싶더래요. 너무 남편이 사랑스러워가지고 안아주고 싶더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때 참 그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당신의 방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교인이 낙을 하면서 들어오시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목사님, 왜 사람은 자면서 눈을 감고 자는 것입니까? 왜 자는데 눈을 감고 잘까요?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이 질문을 들으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에게 오히려 되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을 왜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제가 옛날에는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미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잠자면서도 내 남편이 보고 싶어가지고. 참 닭살 돋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은혜 받고 나니까 잠잘 때 눈 감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만큼 보고 싶어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이 살아있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이것도 살아있는 거지만 그것은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봉사를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나와 동역하는 가까운 지체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역자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할 때 비로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가 기술될 당시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느라고 참 많이 바빴을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분주했을 거예요. 바울이 이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 가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먼저 디모데의 아픔과 고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디모데가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될까요? 바울에게 먼저 물어서 답변한 것이 디모데전서 아닙니다. 바울이 먼저 디모데의 힘듦과 아픔과 그 노고를 알기 때문에 먼저 배려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이고 목회 서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야 누군가를 먼저 배려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인은요, 바울처럼 먼저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져 있고 먼저 배려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룻기를 보면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요, 여러분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만약에 이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고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젊은 그 며느리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니까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붙잡았다는 것이고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가 요청해서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먼저 시어머니를 생각했고 그 여인의 아픔과 그 여인의 고통을 보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랑해서 붙쫓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룻이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쉽지 않았죠. 남의 밭에서 곡식을 주우면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번도 룻이라는 여인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룻의 그 살아있는 신앙을 보시고 그 영혼에게 엄청나게 큰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상급은 딴 거 아닙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라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하지요.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이면은요,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과 마찬가지인데 그 여인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다윗 왕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배려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배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려하는 것이에요. 말하기 전에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 내가 상대방의 아픔과 문제를 알게 되면은요, 외면하지 마시고 먼저 배려하는 지혜와 그 베품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를 먼저 배려하면은요, 함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배려하지 않아서 나도 상대방도 함께 넘어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하는 배려는요,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배려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누군가를 먼저 배려하려면요, 내 동역자가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뭘 필요로 하는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제안하고 공개하고 도와서 함께 하고자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역시 항상 나를 먼저 배려하셨기 때문에 나를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듣는 것에 감동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 먼저 그분이 배려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심령에 때마다 일마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너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계속해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바른 길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먼저 배려함이 있어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어로 제목은 프로즌이라는 것이고 한국말로는 겨울왕국이라는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만화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영화를 갖다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갔는데 의자가 너무 편해가지고 중간에 보다가 잤어요. 너무 아주 달게 잤더니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아빠하고 창피해서 극장 안 가겠다고. 근데 그 영화가 너무너무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어렵게 그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풀 스토리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델렌 왕국의 두 공주인 엘사와 안나라는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엘사는요, 만지는 것마다 모든 것을 얼게 만드는 초능력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있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영혼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중에는 여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초능력, 뭔가를 만지기만 하면 얼려버리는 그 능력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버리고 산성으로, 정말 산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세상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사의 마음에는, 여왕의 마음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Let it go.
그냥 내버려 두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고 상처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요, 여왕이었던 엘사가 아델린 왕국을 버리고 산속으로 회피했을 때 남아있었던 그 사랑을 잃었던 왕국은요, 다 얼어버리고 맙니다. 꽁꽁 얼어버리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차디찬 동토의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영화는 동생인 안나라는 아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그 엘사, 언니, 그 여왕을 찾아다니면서 흥미진진하게 변하게 됩니다. 먼저 언니를 배려합니다. 돕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언니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모두가 다 거부했던 이 엘사의 마음이 녹는 것으로 인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을 살리려고, 언니를 살리려고 얼음이 되어진 그 동생, 그 안나라는 아이를 갖다가 언니가 정말 사랑으로, 깊은 사랑으로 껴안으면서 죽은 줄 알았던, 얼어버렸던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졌을 때 자기가 다스렸던 아델린 왕국이 다시금 봄과 같이 얼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무관심과 질책은요, 세상을 얼음 왕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역으로 사랑과 배려는 얼어붙은 왕국을 녹일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를 먼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저게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마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타인을 먼저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도 나를 먼저 배려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같은 교회에 다녀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어있는 신앙 되는 겁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는 전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해야 나도 살 수 있다는 거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무관심으로 나만 생각하고 타인을 배척하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얼음 왕국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배려한다는 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교회의 가족들부터, 직장 동료부터 사랑하고 배려하는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배려할 때 하늘의 은혜와 상급, 성령 충만으로 죽지 않고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요, 주변 동역자들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살아있는 신앙인은요, 하나님 주신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대충이 아니라 열심히 감당하는 거 살아있는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본문을 보면 디모데라는 영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신앙교육을 받았었던 신실한 믿음의 아들입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굉장히 성숙했을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바울이 목회 서신을 일부러 가르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그 디모데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더 신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열심과 열정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쓰지 않아도 되는 책, 어쩌면 하지 않아도 되는 노력, 이 목회 서신을 열정을 가지고 다시 쓰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많은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요, 세상이 모두가 다 믿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대충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 가운데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또 구원받은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그 이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씨를 뿌리는 기도와 중보가 있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살아서 펄펄 뛰는 영혼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 일에도 그렇고 모든 일에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처럼 임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열정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펄펄 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주어진 일을 열정적으로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 주시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살아있는 신앙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요. 하나님 주신 일을 할 때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면은요, 매사를 열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디모데가 비록 바울의 부탁을 받았지만은요, 기쁨 없이 에베소에 남아서 일했던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아서 일했던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목회 서신을 기록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억지로 하는 일은요, 능력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 능력 없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일하는 것은요, 역사하는 힘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은혜가 적지 않고요, 열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크게 두 종류로 좀 나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설교가 됐다 깁니다.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은요,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만약에 목사가 예배 중에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은요, 찬송가가 만약에 5절이다, 이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목사님은 찬송가도 많은데 왜 5절까지 그것을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남의 교회에서요. 남의 교회에서 그런 거죠. 그런데 직분과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면 전화 오고 자꾸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힘 있게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영혼은요, 누가 뭐래도 자원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일을 기쁨으로 할 때 내가 주어진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영혼이고 기도할 줄 아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도 베드로를 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베드로는요, 욥바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연치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고넬료를 만나고 보니까 이 영혼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익사이트돼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서 이 베드로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과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령 충만을 받는 이방인이 처음으로 되는 그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시에 이 고넬료가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베드로를 청했다면요, 아마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쁨으로 청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받는 은혜와 복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일하시면은요, 평소보다 하는 것보다 힘도 덜 들어요. 기쁨으로 하면은요, 일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기쁨으로 하면은요, 보람과 열매와 상급도 많아지는 겁니다. 기쁨으로 일하면 나도 즐겁지만은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흥미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함께 흥있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쁨으로 일하는 것만, 그럴 때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내 삶의 열매로 남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세안교회에 와서 요즘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부엌에서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 권사님들이 일할 때마다 요즘은 잘 못 들었는데 옛날엔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일하시면서 그 찬송을 부릅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지나가다가 그 찬송 들으면 참 은혜가 되고 찡해요. 한 번은 제가 우연히 부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날따라 공교롭게도 이 양파를 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양파를 까면 어떨까요? 눈이 맵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눈은 여기는 빨개셔가지고 눈물은 쭉쭉 이렇게 흐르시면서 입으로는 기쁘고 기쁘도다 하는데 한편으로는 찡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했고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정말 권사님들이 그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늘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가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회 서신을 기술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명의 많은 영혼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세상에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진리의 기둥이고 터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기쁨과 자원하는 그 능력, 살아있는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2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분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참 들어도 은혜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출석하였던 교회는 언덕에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기만 하면 비포장도로였기 때문에 흙길이어서 길이 굉장히 망가지고 또 파이고 올라갈 때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었을 때 이 김동호 목사님이 비만 오면은 학교로 먼저 가지 않고 친구들과 약속한 것처럼 몇 명이 모여가지고 흙을 이어다가 길을 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등교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학교를 가야 되는 학생입니다. 비 오는 거 쉽지 않죠. 흙을 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학교 갔을 때 입을 그 교복이 망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그 마음이 그 영혼들을 힘있고 능력있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명성교회를 섬기시고 있는 김사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그분이 오셔서 많은 신학생들한테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탁월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성장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분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에 어느 날 밤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주무시다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새벽이었고 또 이 빗소리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섬기는 교회가 정말 많이 부족해서 혹시 비가 새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고 교회를 나가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천정의 일부가 이렇게 새가지고요, 흙이 떨어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깨끗이 다 치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 비가 계속 오는데 떨어지는 그 밑에 쭈그리고 엎드려가지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흙이 떨어지는 것을 등으로 양복으로 그것을 다 받고 포복하는 자세로 교회당에 흙 떨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리고 바깥으로 빼고 또 와서 엎드리고 또 와서 엎드리고 그렇게 밤을 새셨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시는 것이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 온전히 누리고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내 가정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길 줄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내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 또 내 사업대에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바쁜 거 압니다.
하루하루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많이 분주하고 또 새벽에 나가셔서 밤늦게 오시는 경우 많이 어렵고 힘들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딴 거 아닙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여서 은혜 받고 그 은혜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서 받는 은혜 가지고 하루하루 세상 나와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누르시고 또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 열정적으로 감당하셔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선명하고 아무리 큰 호랑이 그림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참 잘 그렸다 감탄은 하지만은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두려운 것도 죽어 있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그것이 선명해도 죽어 있으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고 전 인류를 구원할 만한 능력과 권능이 있지만 내가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세상을 두렵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권능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 위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여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을 가까이 하여서 은혜 받아야 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죽어있는 영혼이 아니라 너는 참 살아있다, 내가 너를 힘있게 쓰겠다는 인정과 칭찬받는 한 주간의 삶과 남은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